사람이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뱀이라고 합니다. 물론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서도 독사는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독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몸소리치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 독사가 사람에게 미치는 해악이 별로 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명이 독사에게 물렸다고 할 때 그 중에서 그 독사로 인해 죽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벼락을 맞아서 죽는 사람은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들보다 100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독사보다 벼락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들은 무려 400배나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될 대상은 독사가 아니라, 그리고 벼락이 아니라 벼락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에 죽는 수가 벼락에 맞아 죽는 수보다 400배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무섭다는 얘기고, 실로 인간의 마음에 악한 죄의 본성이 잠자고 있음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악한 근성들이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저지른 인간의 심리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자는 죄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의 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리고 아들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아주 막대먹은 아들,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쏟아붓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탕자는 재상 중에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들고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13절에 말합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30절에서 형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말합니다. 이 탕자는 창녀들과 더불어 이 세상에 쾌락에 빠져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그 아들의 인생은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에 와서는 그 아들이 슬픔의 절망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창녀와 더불어서 다 탕진하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을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거지 행세를 하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뜨거워지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불효막심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탕자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문 앞에 나가서 이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어서 돌아와야 될 텐데, 몸은 건강하게 돌아와야 될 텐데 라고 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성이 약하여 주님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곁에 멀리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과 짝하여 주님을 등지고 주님 없는 것처럼 세상 삶 속에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식으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죄를 지었어도, 아들이 타락했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의 탕자가 그 꼴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 같은 아들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나를 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역시 주님의 용서가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크고 중할지라도 하루도 나를 잊지 않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짓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여, 저 이 땅에서 죄 짓는 아무 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양손을 보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탕자는 재산을 챙기고 아버지를 떠날 때를 보세요. 부정하게도 아버지가 작별 인사 한마디도 없이 떠나가 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전개해 볼 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버린 거죠. 그는 그 앞에 있는 오늘의 현실만 붙잡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동안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산에 분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또 객지에 가서 잘 살아보고 가끔 아버지에게 안부도 전하겠습니다. 전혀 인사가 없이 그는 아버지가 분깃을 주자마자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기가 바빴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찬소리하는 존재, 득이 되지 않는 존재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젊음이 있으니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자기 인생을 해피하게 만들어주고 자기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들어줄 줄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쉽게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우상을 쫓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그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 못난 아들을 기다립니다. 마음에 못 잊어 항상 그리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요? 돼지치면서 온 몸에는 돼지똥 냄새가 납니다. 갈아입을 만한 옷도 없습니다. 그는 빼씩 말랐습니다. 온몸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냄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마치 귀찮은 존재처럼 내버렸습니다.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못난 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그 아들을 영접해 주었죠. 못돼 먹은 아들을 잊지 못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마치 어거스티니가 집 나가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어머니, 10년
17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암브로시우스 감독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 아들이 안 돌아옵니까? 물을 때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17년 했습니다. 한 3년 더 해보세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호적에서 빼버리면 끝내는데 끝내 그 아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품에는 영혼의 안식이 있고 참 안식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마는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고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고 왠지 한숨만 푹푹 쉬게 됩니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아버지도 엄마도 아들 딸들도 왠지 한숨만 푹푹 쉽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서 해 아래는 만족이 없다고 우리의 인생의 선배가 말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 이 아들은 말이에요. 그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품으로 왔더니 아버지는 그냥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가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거나 탓하지 않고 그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 담대함,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이 두려워할 때 아버지는 더욱 자애로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 나간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아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수도 없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것이 이 아들의 심정입니다. 이때 아버지께서는 이런 아들을 더욱더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종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이렇게 외칩니다.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내 아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게 하라.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지금 아버지의 눈에는 타락한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작별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떠나버린 불효자식의 모습은 간데온데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이른 줄 알았던 내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지금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어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였노라. 오로지 내 아들이 생명을 회복했다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자유로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주님의 수제자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내뱉는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주님 없이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저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배, 빈 그물을 가지고 해변가에 와서 그물을 만지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그래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배를 가지고 저 깊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게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은 없지만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언제 구워놓으셨는지 떡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놓고 답은 생선 좀 가져와라. 가져왔습니다. 구웠습니다. 내가 밤새도 헛수고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지쳤느냐. 이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 피곤을 회복하거라. 주님이 그에게 먹여주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몬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주님 떠나서 뭔가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이거지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배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자유로운 품으로 안아가지고 그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아들이 떠났을 때에도 늘 곁에 기다려주신 분. 아들이 아버지를 버렸을 때에도 아버지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아버지. 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 큰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인생이 어찌 복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좋으신 아버지 품으로 뛰어가서 그 안에 사세요. 내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 나 같은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할 때 너는 이러저런 죄를 졌지라고 주님은 그 죄의 숫자를 따지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져주셨고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었다고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느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 아닙니까? 주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우리가 참 눈물을 흘려야 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한번 불러보십시다. 어서 돌아 어서 돌아 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 어서 돌아 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데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신 우리 주의 넓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내가 졌는데